복음에서 죽어가는 속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함께 드렸던 사랑 하나님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주와 불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말씀대로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주와 불구하오니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이 거듭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걷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희망까지 한마음으로 지금 부르게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절로 찬양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앞에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아까니 마음의 주 예수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주여 들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강큰 백성을 외치세요. 무릎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걷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희망나리
주께 높이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
계신 주님께 우리가 거리를 주님을 하여 우리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거리를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거리를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일까.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고 힘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치고 나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실 전혀 없습니다. 잊지 못하실 전혀 우리의 모든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와 모든 수와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순을 불가능한 하시는 주님 불가능한 죽은 자를 해주시는 주님 죽은 자를 주님 그를 믿는 자 앞으로 주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향하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지 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고 계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우리의 피난처 주시며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부르시고 철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체는 약하나 우리 영혼이 살아 주님을 사모하여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혔으며 기도보다는 염려하며 감사보다는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믿음으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오며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반기 교회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말씀 공부에 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파워먼트 기도회가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사명 감당과 새학기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지도자들에겐 진리 안에서 다른 파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빛이 속힘하여 억눌린 영혼들이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민족을 사용하여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천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오며 피곤케 하여 주시오며 맡긴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말씀을 교환하실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치료고 변화시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낙심한 자에는 소망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듣는 마음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하나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오며 세상술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색시폰팀이 봉사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우리 모양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살아가는 이 귀한 남성교회 회원들이시고요. 또 귀한 신앙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남성교회 귀한 회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주님 따라가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분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통일합시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따라 나오신 분들이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데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동은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인천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장로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것으로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두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펴놓으시고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들어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 달라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목만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언약 달라짐. 다시 한번 시작. 언약 달라짐. 예, 좋습니다. 제목은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언약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언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갈라짐입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도 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 언약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하면서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뭔가 조금 약속, 계약 이런 거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뭐가 다른지 좀 잘 몰라요. 언약도 뭐 약속 아닙니까? 아니면 계약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이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이나 계약을 생각하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약속하면 생각나는 그림은 뭐냐면요. 새끼손가락 뻗고 도장 찍는 거죠. 약속은 항상 그 생각이 나고요. 계약 그러면 뭔가 테이블을 앞에다 두고 두 사람이 앉아서 사인하는 거죠. 만년필을 들고 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약속은 좀 낭만적이라 좋아요. 하지만 계약은 좀 아닌 것 같고 약속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언약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말이 언약입니다. 어쩌면 언약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제일 분명한 그림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자리 창세기 15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거기 몽땅 쪼개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시죠. 3년 된 암송아지 하나,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하나, 그리고 3년 된 숫양 하나, 그리고 비둘기 하나,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하나, 그렇게 준비하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쪼개요. 갈라냅니다. 다 갈라서요. 마주 보게 합니다. 마주 보게 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건데 이 땅을 당장 줄 것은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다가 다시 와서 이 땅을 갖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내용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갑자기 그 컴컴한 밤에 횃불이 그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대요. 거기 말하는 거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쪼개놨어요. 그 재물을 다 쪼개놓고요. 쪼개놓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이에 언약 갈라짐을 세우신대요. 그러니 언약이라는 것도 갈라짐입니다. 쪼개놓는 일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베리트라는 거 언약이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바라는 싼다, 끊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놓는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갈라놓고 쪼개는 게 왜 그게 언약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건, 어떤 한 상황을 사실은 묘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위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밑에 있는 뭔가 다른 크지 않은 종족의 부족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 왕이 부족장들을 부릅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재물을 쪼개놓습니다. 쪼개놓고서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넌 나에게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하고도 충성을 하지 않으면 이 쪼개놓은 것처럼 내가 너를 찢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건 찢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러니 그냥 단순히 둘이 앉아서요 약속하는 그런 낭만적인 자리도 아니고요. 뭔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상하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계약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언약은 뭔가 삶이 바뀌는 자리예요. 그런 거대한 마음 앞에 이 작은 부족장들이 왔을 때는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뭔가 좋은 약속이 그렇죠? 거래가 오고 가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단순히 합리적인 것, 뭔가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것들을 찾는 자리도 아니고 뭔가 낭만적인 약속이 오고 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건 갈라진, 쪼개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언약이 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동등하게 맺은 계약서가 있고요. 그 계약서에 우리의 이익을 다 담보해낼 만한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게 속이 든든하고 뭔가 계약서, 좋은 계약서를 사인을 하고 나서 흡족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언약에 대한 의미 내지는 언약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조금은 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그 갈라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갈라짐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갈라짐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셔서 출애굽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는요 홍해 바다의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 건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읽히시나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꼭 그 바다를 그렇게 가르셔야 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안전하게 광야까지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 군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국을 괴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그 땅에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서 가르셨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쪼개셔요. 쪼개진 바다, 양쪽에 갈라진 것들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건 언약이에요. 베리테예요. 갈라놓으시고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요. 쪼개진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 겁니다. 거대한 왕 앞에 있는 부족장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기 전과 그 언약을 맺은 이후는 내게 뭔가 좋은 계약이 성립됐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자리가 언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 이제 그 전과 그 후가 다릅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바로의 통치에서 살았어요. 이제 이 바다를 지나가고 나서는요, 이 언약의 행위가 있고 나서는 더 이상 바로의 통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언약이라는 게 보여주는 건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던지 간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전에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그 언약에 들어오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의 운명은 전과 달라요. 전과 다른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언약을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삶의 변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 그게 언약을 맺는 행위예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요. 내가 언약 백성입니까? 그럼 나는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신예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내가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가 달라진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 아니면 낭만적인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갈라짐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죠. 우리는 언약 백성,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의 소유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의 소유로 살았을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나는 만사가 오케이고 난 이제 천하태평으로 살 수 있고 나는 일일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들,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의 삶을 보셔요. 홍해라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셔요. 그게 어쩌면 언약으로 인하여 내 소유하신 분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운명이 달라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전과 다른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극명하게 보여줘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다른 것 아니라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전투죠. 출애굽기에 보면 전쟁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 전투로 그냥 많을 것 같죠. 딱 전투가 2번 나와요. 하나는 애굽과 싸우는 전투고요, 하나는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입니다. 사실은 애굽과 싸우는 게 제대로 싸움도 아니에요. 하지만 싸움입니다. 왜? 애굽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요. 그 전쟁이 한번 끝나요. 나중에 아말렉과 싸우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간 사이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기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전투 씬을 보시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극도로 수동적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그랬어요.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고 나서 마음이 변하죠. 그냥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을 위해서 전차 600대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서는 쫓아옵니다. 잡겠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의 전차 부대 600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나라에 잘 훈련된 군사들도 그 애굽에
600대의 전차 부대를 보면 뭐 간단히 서늘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도망쳐 나온 이 노예들은요, 그냥 오합지졸인 사람들입니다. 어수선한 사람들이요, 무질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600대의 전차가 달려온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났죠. 죽게 됐다고 모세를 비난해요.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단호하고 짧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3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국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애국과의 전투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결정이 날 거라고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전투 넘버 1이에요. 출애굽기의 전투 하나, 애국과의 전투는요, 하나님이 몽땅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애국의 빠른 군대들을 홍해바다 그 안으로 그냥 밀어 넣으시고요, 결국은 그 물을 덮으셔서 몽땅 다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기신 승리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르비딤에 있을 때 8절입니다. 아말렉이 들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7절 9절부터 13절까지 아말렉과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아주 능동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뭔가 기적에 대한 힌트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기적의 얘기가 있으니까 잘 보셔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긴 겁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뭔가 하나님이 여기 있을 법한 힌트라고 한다면 모세의 손, 모세에 들려진 팔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팔을 드니까 막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바다를 막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게 하시고 몽땅과 물을 다시 덮으셔서 그 사람들을 끝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투를 잘 보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모세가 손을 들면 하늘에서 벼락이 막 떨어지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갑자기 모세의 손이 뭐죠? 그냥 손이 모처럼 커져가지고 열의 심장인가요? 누구야? 주성치나던 영화에 나오는 거 소리풍투처럼 팡팡 치는 모세의 손이 그렇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갑자기 바람이 붑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둠이 오나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냥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아무 말 없습니다.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손이 적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손이 그들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쩌면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지금 산 위에서 전투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있고요. 어쩌면 백성들은 아래서 싸우면서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하는 손짓은 하나입니다. 그냥 손을 들어요. 여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기도한다는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지면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모세는 이제 팔을 드는데 팔 들고 뭐 할까? 여기 설명이 있나요? 모세가 팔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손을 높이 하늘로만 드릴 뿐이에요. 모세가 하늘로 손을 든다는 건 어쩌면 전쟁에 나온 지휘관이 백성들 그리고 싸우는 군대에게 사인을 하는 거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라고 사인을 하는 거죠. 어쩌면 모세는 산꼭대기 높이에서 손을 하늘 높이 그 지팡이와 함께 듭니다. 지팡이와 함께 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있는 그 지팡이, 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죠. 어쩌면 그것만이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하늘로 모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의 신뢰, 그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기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리기가 빨라졌다든지 아니면 주먹에 갑자기 파워가 실려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싸우고 지금 이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대대로 16절 보시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기서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애굽에 있을 때만 싸우신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전쟁을 주도하실 때만 싸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우는 이스라엘의 싸움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싸우고 계신데 싸우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애국과 싸울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고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가, 우리가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닐리리아로 살아도 되고 만사 오케이고 그냥 더 수동적으로 살아도 되고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갈라디 물 사이로 지나가 그래서 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출애굽기 4장 22절처럼 내 맏아들, 내 장자, 내 자녀라고 불러진 그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백성들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 그것에 기대에 사는 삶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스스로 싸우게 됐어요. 하나님은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하셔요. 하지만 싸우시는 방식이 이전에 애국과 싸우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애국과 싸울 때는 하나님은 뭔가 밖에서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죠. 희망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북돋움 그런 것들이 높이 올린 모세의 손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것 말고 여기에 다른 기적의 이야기는 없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것 같아요. 네가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 보시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죠? 7절에 보시면 다툼이 있습니다. 마사, 물이 바라는 곳이요.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람들이 이제 주를 믿어요. 그리고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름을 읽고 나서 3일째 될 때 그때 벌써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목마르다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만드셨어요. 엘림에서 물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며칠 못 갑니다.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만나를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셔요. 또 사람들은 또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화가 많이 났죠.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거 어찌합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요. 그리고 물을 낸 그곳이 마사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일을 잊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르비딤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어쩌면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아마 그 교훈이 제일 먼저 표면에 나오는 교훈이에요. 르비딤,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배은망덕했던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7절을 잘 보시면 17장 7절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 의심했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라는 말이요. 베키루 베누 뭐 이런 말은 이거 잘 생각.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영어는 어멍입니다. 어멍.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을 말씀도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천국이 여기다 저기까지만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할 때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너희들 가운데 여기 약간은 외적입니다. 아니면 너희 안에 그럼 미리 너희 이 안에 있다라는 말씀처럼도 들려요. 여기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공간적으로 계신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 외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애국과 싸울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국과 싸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지혜로 완전히 싸워 이기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간적으로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계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 싸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 2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투, 우리가 읽은 전투죠. 애국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을 몽땅 다 익사시키셨어요. 능동적으로 하시고 사람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일합니다. 능동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다 배제됐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하나님도 싸우시고 이스라엘도 싸웁니다. 또 다른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의 산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천둥, 그 영광으로 신의 산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그냥 수동적으로 무릎 꿇을 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신의 산에만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설계도를 주셔. 사람들이 정성껏 만들어요. 힘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신의 산에 임하셔요. 그리고 또 성막에 임하십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신의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의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시고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돌판은 사람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몽땅 다 만드셨어요. 모세에게 안겨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문제가 심각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그 똑같은 모양으로 네가 돌을 다듬어서 올라오래. 모세는 돌을 다듬어서요. 그 십자가, 십계명을 적을 돌판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십계명을, 그 언약을 그 판에다가 쓰셨어요.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두 번째 판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이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은 분명히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러는데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어차피 종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건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일을 다 하셔요. 하나님은 행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갔을 때 어떻게 하셔?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셔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몽땅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파트로 가면 상호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존합니다.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냥 좋은 약속을 가져서 헤헤거리고 좋은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데 다른 운명이 되는데 정말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그 의미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삶, 그 삶은 어쩌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싸워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실 때 싸우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갑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혹시 예수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되겠다 생각하지 마셔. 언약의 우리를 바꾸는 운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자유로 부르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능동적으로 싸우는 그 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를 성장으로 불러요. 성장으로 부릅니다. 성장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겁니다. 그동안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주셔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게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이가 넘어질 걸 엄마들은 압니다. 아빠도 알아요. 아이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까봐 엄마가 아빠가 계속 애들을 안고만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실수할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어때야 돼요? 조금은 강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얘기가 그래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때마다 괴로워하셔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분노, 어쩌면 진노는요 그냥 앵거, 분노만 아닐 거예요. 그거 괴로움이죠. 앵기시라고 해서 괴로움이죠. 하나님은 괴롭죠. 부모님들 괴롭죠. 애들이 자꾸 넘어져요. 게다가 이 녀석은 뭐 그렇게 다리가 튼튼하고 근육이 튼튼한 녀석이 아니고 뭔가 평형감각이 그렇게 완벽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주 심하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심하게 넘어지는 아이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둬야죠. 그래야지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은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나는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언약,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도 달라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이 바뀌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운명이 바뀌셔요. 그냥 멀쩡하고 훌륭하고 정말로 천사 같고 뭐 완벽한 일을 자녀로 만드시는 그 언약,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의 삶도 그리 많이 달라지진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운명도 갈라지신 겁니다. 갈라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을 하나님 충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데 아픔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 화나셔요. 하나님 괴로우셔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운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달라진 운명 안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걸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약, 그것은 갈라짐입니다. 갈라짐이에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보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변화하고 또 책임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아니 부모는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그냥 맡겨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요? 다 맡겨놓으신 것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과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 싸우십니다. 하지만 그 싸우시는 방식이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참된 부모는 그 자녀가 정말로 어리고 무방비 상태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정말로 자기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돕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힘 주시는 그런 부모가 참된 부모입니다. 홍해바다 그것을 건너기 전에 이 사람들과 건너고 나서의 전쟁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갈라진 언약 백성이요.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다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는 수동적인 사람,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길에 넘어지는 일 많고 또 싸워야 되는 일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걸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를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요. 우리는 주와 함께 이제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도 갈라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찢어진 사람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전에 나는 없고 새로운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이제 나는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초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건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능동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장하는 그 일에, 성장해 나가는 그 일에 멈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그 일, 하나님 왜 안 잡아주셨어요? 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넘어지게 놔두신 것은 어쩌면 내가 일어나 걷게 하시려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언약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실수들, 넘어지는 일들, 우리 안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 그 모든 것들이 왜 자녀인 나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자녀의 권세를 아니면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괴롭고 힘든 가운데도 그것들을 지켜보시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갈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갈라졌어요.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운명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이 아니면 내 삶의 폭신폭신한 아니면 만사오케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자유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언약의 백성답게 새로워진 운명, 달라진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약 그 갈라짐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으로 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할 일 많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부모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십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난처해하거나 억울해하며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정말로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믿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고 또 주를 바라보며 힘차게 주의 권세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일어나 싸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떠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돌봐야 되는데,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겁니다. 하지만 싸우는 방식이 달라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 운명으로 이제 갈라져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고,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심 여전히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약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여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또 하나님 바라시는 바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셔 필요한 수고와 용기, 담력, 그 지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들로 싸워나가도록, 참된 부모가 무엇을 바라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요, 내 자녀가 그냥 늘 아무것도 감당 못하고 내가 다 뭘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을 그런 아이면 좋을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정말로 아들이 항상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듯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 주님 의지하며 나가 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내 삶이 이제 일이 달라졌으니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